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죽으심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생명은 어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겪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건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은 자가 얼마나 많으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도 다시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오며 그 크신 사랑 받은 은혜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진 생명 들이신 그 대가의 지불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민수기 13장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안이 모세를 비방해서 하나님께 혼나고 또 미리안이 문득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찌하였던 중보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 역사가 힘이 크시다는 말씀 이뤄가시면서 13장 전체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셔요.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16절까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대째에 가서 돌아오리라. 그래서 약속한 땅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면서 오늘의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예, 끝없는 광야, 세상도 광야요, 내 심령도 광야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습관 옛간수이 다 광야죠. 나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심령,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 땅을 이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옛습관 옛간수 모든 옛 땅을 갈구고 갈아서 그게 바로 훈련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정탐하는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 나와의 전쟁이죠. 나와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하되 각 조상 가문 지파 중에 지휘관 한 사람씩. 그랬더니 모세가 3절 내내 민수기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근데 모세는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4절부터 이제 이 20절까지 한 사람 지파마다 한 사람씩 다 정탐꾼을 뽑는데 이름을 해석해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해석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나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만, 부르심받은 자들의 그 모습 보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머무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4절부터 리벤 지파, 삼무아라는 이름 뜻은 알리다, 그 다음에 시몬에서 사밧이라는 건 재판장, 갈렙은 공격자, 이갈이라는 거는 이갈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가 속할 것,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 발리는 구속. 그래서 모든 지파마다 한 사람씩 그러면서 스불론은 10절에 갓디알은 하나님의 기쁨이라, 요셉은 또 문나세, 또 갓디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행복. 단지파에서는 암미엘의 하나님 백성.
또한 이렇게 아셀 지파에서는 스돌이라는 거 가리온 비밀, 납달리는 또 이렇게 나비여 숨기다, 여호와는 도우심이라 그으라, 갓지파죠. 여호수아, 그러면서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 이름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죠. 제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름들을 다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름대로 쓰여질 때가 있고 이름대로 인생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정말 이 이름이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름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예전부터 예수 믿지도 않았을 때도 믿자마자 어느 목사님이 제 이름 성함 유덕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름값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냥 훈련이네요. 네 덕분에 살자, 네 덕분에 살자, 네 덕분에 산다. 이름값을 하는지 이름같이 쓰여지고 있는 제 자신이 만세전부터 저를 아셨구나 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제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제 이름 자체가 나이 어릴 때는 창피해가지고 시구 쫀 이름 같아가지고 이름도 뭐 희한하게 경이다 미애다 막 바꿨지만 지금 이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매 너희는 네겝길 남쪽이죠. 남쪽 산지로 올라가서 북쪽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7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근데 그 땅을 정탐했을 때 간 사람들이 믿음이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뽑혔겠죠.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환경 상권을 보면서 뭘 깨달아주냐면 정말 아무리 믿음이 좋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뭐한다 모태신앙이다 다 대대로 믿음이 있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현실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은 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기쁨이다 하나님이 자랑이다 하나님이 영광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뭐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러니까 진영인지 산성인지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피고 또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러 가라. 그런데 담대하라. 오직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저 얻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젖과 꿀은 완전한 식품이죠. 젖 완전 식품, 꿀 완전 식품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한 땅이지만 내가 개척하지 않으면 내가 싸워서 이겨서 사사기에 다 나오죠. 정복한 자만이 내 땅이 된다는 거. 오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화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화시키고 내가 세상에서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내 안의 심령이 가나안 땅을 이루고 하려면 끝없이 갈고야 돼요. 옛사람 자꾸 버리고 저도 요즘에 살아가면서 이 나이가 됐어도 아직도 밑바닥 찌꺼기까지도 왜 큰 바다 같은데 돌 한번 딱 따지면 그 속에 흙이 확 탕물 올라오잖아요. 평상시는 잔잔한 것 같아도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참으로 거룩한 것 같고 할지라도 돌 한 번만 던져도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뭔 소리를 듣거나 뭔 말을 듣거나 뭔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 안에 숨어있던 흙탕물이 확 올라오는 인생, 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내 자신이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이 날라와요. 끊임없이 연단이 날라와요. 환난이 날라와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감춰진 흙탕물까지도 다 뽑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제가 진이 다 빠지면서 정말 제 속에 있는 그 찌꺼기까지 다 올라오게 하시는구나. 다 제거하시는구나.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에서 자유케 되리라. 말씀이 들어오면서 옛사람 자유케 되면서 결론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렇게 알아봐라 그러면서 담대하라. 왜? 싸워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포도는 뭐예요? 풍성함이죠. 풍성함, 열매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떠한지 정탐하라. 다 각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사건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어떤 문제를 볼 때 나는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내 그릇대로 믿음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그러죠. 17절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 호흡이에요. 기도가 호흡. 기도 안 하면 죽어. 범사 모든 어떤 사건 환경에도 감사해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나안 땅. 이것이 가나안 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바라봅니다. 지금 되어진 거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죠. 매일마다 남편 두 손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예. 끝은 뭐냐?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해. 그렇게 아침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멘. 오직 약속을 믿는 자만이 믿음에서만이 믿음에 얻어진다는 거. 그래서 담대해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정탐해라. 거기 상황이 어떤지, 땅이 어떤지, 열매는 어떻게 이뤄가고, 성벽은 쌓여졌는데 안 쓰는 모든 걸 정탐해봐라. 그래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니까 모험이죠. 모험. 가나안 땅은 모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모험이에요. 믿어지는 것만큼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것만큼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과가 오죠. 그들이 올라가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 가나안 남쪽 경계로서부터 하맛 어귀리움까지 북쪽 길목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정탐했다. 그러면서 레겜으로 흘러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 헤브론은 어디예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사라, 아브람, 이삭, 리브가, 레아, 이 야곱
족속들이 여기에 장사 지냈던 자리죠. 막벨라 굴 있는 곳, 헤브론. 그리고 에스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 가서 거기서 포도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 무화과, 열매죠. 석류는 소마, 무화과, 열매, 석류도 무화과도 열매입니다. 또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에스골 골짜기의 이름 뜻이 포도송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송이? 포도송이는 열매 아니면 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나안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가나안 땅 천국 이릅니다. 할렐루야. 포도송이를 따 가져와라. 예, 그게 바로 아골골짜기. 포도송이가 항상 열매. 내가 믿는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9가지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열매. 내가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고 있는 거. 사랑함과 온유함과 화평함과 화목함과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4대째에 가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 다 채워주실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면서 풍성한 거.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13장 정탐꾼들을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복받았다. 그대로 환경에 반응하고 그대로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한 환경을 인정하고 예전에는 어림도 없어요. 푸는 것마다 불평, 원망, 막 짜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살지를 못하겠어요.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죽는다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기도 했고 약을 먹기도 하고 하여튼 이 거지 같은 자존심.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병사선생님 믿음 좋은 것 같아. 내가 폐병에 걸렸을 때도 받아들였고 남편이 폐암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였고 어떻게 가든 뭐든 가든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제 자신이 제가 봐도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분명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로우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죄악에서 포로에서 종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겨워 불평 원망 뒤에도 다 나오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해서 40일 훈련이죠.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해봅니다. 40일 훈련 연다.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탐꾼 중에 나는 지금 현실의 환경에서 사건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 40일 땅을 정탐. 하나님이 기업이죠. 땅은 기업. 하나님 약속.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이 광야 가데스의 이름도 거룩한 샘이라. 이런 지역에서 거룩한 샘물이 나오는 곳. 모세, 아론, 이스라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보이고 보니 보아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그대로 뭐예요? 본대로 그대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는 어떻게 받느냐? 나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게 나와의 전쟁이라는 거. 내 안에 세상이 크면 정탐한 그 땅이 다 힘들어 보일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의 가치와 목적이 크면은요, 세상을 볼 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명문대 갔다 오면 커 보고, 어떤 집안의 자식들이 명문대 갔다 오면, 우리 제끼들은 다 거지 같고, 또 어느 집은 출세했다, 성공했다, 큰 집에 산다, 큰 차 탔다, 뭐 한다. 그러면 저 집은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막 초라해 죽겠어. 비참한 것 같고. 이게 바로, 내 자신 안에 세상이 크면 세상이 커 보일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일 것이고. 할렐루야.
수도 없이 제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돈의 우상이고 세상의 우상이고 쾌락과 음란과 멋과 화려함과 너무나 사치가 나의 우상이었어요. 예. 그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좋은 차 좋은 집에 막 살아야 되고 지금 또 이제 온룸 5층으로 또 이제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 이제 또 계획을 또 이뤄가서 여기 반쪽 되는 집에 또 이제 이사를 가야 돼. 아주.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아멘이요 저것도 아니에요. 아멘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남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참 나는 하나님 복 받았다 여보. 강남에서 그렇게 논현동 살고 학동에 살고 말죽거리에 살고 역삼동에 살고 강남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1년이 멀다 2년이 멀다 하던 마누라만 안 바꿨지 1년 2년을 못 살았던 우리 남편이에요. 그렇게 강남을 휘짓고 2년 살았다 3년 살았다 또 어디든 뭐 몇 년 살았다 다시 또 상도동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상도동에서 나왔다가 또 강남에서 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지금 강남 가면 어지러워서 못 살아.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큰애가 애를 낳아서 강남 현대고등학교 앞에 무슨 병원인가 산부인과인데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아니 전도사님이 강남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거짓말 하냐?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나 무안한지 그러지 않아도 길치인데 내가 살았던 동네도 헷갈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구리에 들어와서 폐병 걸려서 구리에 들어와가지고 또 덕소에 들어와서 덕소에서 또 이제는 뭐 또 가운동 다산에 살았다가 또 가운동에서 또 양주에 살아서 이제는 또 다시 또 상가 5층으로 또 가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만나 특히 이 말씀을 만나고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아계실 때는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집이 작아지건 양주면 어떻고 동두천이면 어떻고 정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줘도 서프라이즈 제가 운동을 그냥 골프를 치든 뭐를 치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가 큰 집에 살았다고 교만하고 작은 집에 살았다고 쫄고 이게 바로 뭐냐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냥 어디에 살면 비참한 것 같고 월세 살면 비참한 것 같고 전세 살면 또 뭐 비참한 것 같고 내 집이 아니면 또 비참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본 그대로 나와의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과의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완전한 식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땅은 완전 식품이에요. 병들어도 아멘이고 고통을 받아도 아멘이고 실패해도 아멘이고 다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게 바로 뭐예요? 형통입니다. 젖과 꿀이 뭡니까? 어떤 환경을 맞이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은 내 자리는 정말 천국이라면 이게 바로 형통하니라예요. 형통하니라. 그래서 그 땅이 과일이니라. 그러나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나 이렇게도 풍성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쫙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가 문제라는 거. 그러나가 위험한 사건이라는 거.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 피함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이제 불평이 시작이야. 28절부터. 내내 불평이에요. 내내. 긍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그러면 남도 살고 나도 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불신앙.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자기만 죽으면 다행이야. 근데 남까지 죽여. 남까지 죽여.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땅 거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힘이 클 뿐 아니라 세상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다 커 보여. 저 집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저 집은 너무 돈을 잘 버는 것 같아. 저 집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그 속을 알지도 못하고 강하고, 다 단어가 좀 보세요.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안악자손이고, 안악자손은 거인을 얘기합니다. 보았으며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아. 그게 목적이니까. 돈이 목적이고 출세, 성공, 성취, 이게 목적이야. 자식들도 다 출세, 예수 잘 믿고 안 믿는 건 문제가 아니야. 남편도 돈 잘 벌어야, 예,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남편 돈 못 벌거나 병들거나 갖다 버려. 우리 동창 하나가 그랬다 그랬죠. 그렇게 은행원에, 예, 그렇게 몸소 바쳐 나이 다 먹도록 그렇게 해서 또 그냥 마지막에 증권에서 다 날렸어요. 그랬더니 꼴보기 싫다고 내쫓아버려 그래가지고, 예, 소식에 외니까는 저기 뭐야, 저거 한다고 뭐 노숙자, 예, 노숙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저 올림픽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절에 다니고 전 보러 다니고 그렇게 저거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 전해도 하면서 저거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아. 예,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 크게 보여. 크게. 아멜렉은 29절에 가나안 땅의 땅, 아멜렉이라는 뜻이 불명하다. 불명하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지 못하는 인생, 아멜렉 전쟁, 아멜렉 인생. 그저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아멜렉 인생. 이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이라는 지역, 헤딘 보세요. 헤인이시라는 이름 뜻은 공포라. 여부스라는 것은 짓밟힌 곳. 아몰이라는 것은 산중. 온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땅은 낮은 땅. 가라인이라는 뜻은 낮은 땅, 원주민을 얘기합니다. 해변과 요단거에 거주하더이다. 다 공포와 세상에 아무리 거대해더라도, 아무리 대단해도 어디 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아멜렉 전종이요, 인생이요. 또한 두려움과 공포, 돈 뺏길까봐, 내가 병날까봐, 아플까봐, 죽을까봐, 암 걸릴까봐, 공포와 짓밟힘에 산중에 홀로,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렸다, 뭐에 걸렸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주하고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지라도 우울증에 걸리고,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고 애들이 학교 뭐 강남에 다니고 뭐 분당에 다니고 뭐 어디 뭐 반포에 뭐 어디 대단한 학교를 다니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공포와 두려움과 늘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 앞이고 옆이고 뒤가 다 보는 이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 앞에서 보는 관점과 옆에서 보는 관점과 뒤에서 보는 관점과, 예, 모두가 관점이 달라요. 그림을 그릴 때, 미대 들어갈 때 보면요, 그림을 어떤 걸 보고 그리느냐, 그거에 내가 뭘 많이 연습을 했느냐, 그런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리느냐, 나의 설계를 어떻게 이뤄가느냐.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포, 다 상처의 땅, 공포의 땅, 죄악의 땅, 세상 따라 가진 거 다 같아도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들 너무 많다는 거. 저는 LA에서 그렇게 최고로 많이 잘 사는 사람들, 연예인들 뭐 다 불났죠. 엄청나게 불이 타고 재난으로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거기 재난을 만난 사람들 다 예수님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인생은 잿더미 같은 인생이라 아무것도 아니고 죄밖에 안 남는 인생이라는 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나라도 너무나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힘들겠다. 예, 정말 하나님만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다는 거. 잡는 기용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통찰을 믿으면 자기 안에 빠지게 된다. 아멘. 자기 통찰,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자기 안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나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2명 중에서 10명이 불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못 살겠다 다 내 피는 강대하다 크다 견고하다 도저히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난리를 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항상 12명 중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10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그냥 성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떤 사건을 보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들 다들 요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나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 중에 이 두 사람 안에 속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안에? 아니면 10지파 10사람 늘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 것 같으나 어떤 사건만 생기면 우울증에 걸리고 심란하고 힘들고 못 살겠고 살기 싫고. 그러나 정말 누군가가 갈렙은 요동하는 거를 요동을 잠잠케 하는 자가 있고 요동하지 않는 잔잔한 데에다가 돌을 던져 요동을 시키는 자가 있어요. 이 10명들 어느 속에 내가 곁들여 있나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그랬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다윗이 고백.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골리앗이 세상이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밖에 없어요. 양치기. 정말 하찮게 보이는 막둥이. 골리앗은 세상과 너무너무 견고 감히 건드려보지 못해.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것이라. 인생은 전쟁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들었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나니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러나 31절에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차지 못하리라. 미리 결정을 줘. 미리. 늘 부정적이죠. 우리 남편이 참 많이 이번에 깨달았겠지만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늘 얘기하면 안 돼.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도 마라. 야 그렇다고 되냐? 뭐하냐? 하여튼 무조건 일단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참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조금씩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다. 어제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죠.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인생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한 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자일지라도 가장 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습니다. 그 강한 자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어린애들을 막 키우거나 믿음으로 키울 때 애들이 믿음으로만 키운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창대케 하리라 믿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문제와 부모는 있어도 문제와 아이들은 없어. 부모들이 잘났다고 세상 가치는 크게 심어주면서 하나님은 쫄딱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심어줘요. 그러니 애들이 뭐가 창대케 되겠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어제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불평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강야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 환경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어제를 잊어버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세요.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12장에서 열심히 기도들을 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인이 베드로가 왔다니까. 너 미쳤냐? 무슨 베드로가 나와. 우리가 이런 형상이에요. 이런 믿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 항상 하나님을 제안을 해. 능치 못할 일 없는 이라. 그리고 막 으쌰으쌰 하다가도 사건이 벌어지면 늘 내가 정리를 해. 늘 내가 계산을 해.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보다 강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강한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시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많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다면 아니 될 것도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다면 되지 않아야 될 것도 안 될 것도 되지만 될 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남편을 막 붙들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남길 때마다 하나님 저도 살려주셨잖아요. 누구도 희식이라도 15년 살고 연기해 주셨잖아요. 누구도 살려주셨잖아요. 눈먼 자, 귀 먹으린 자, 누구 일으켜 주셨잖아요. 아버지 아들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부르세요. 조금이라도 믿음 잘한 다음에 부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아들 개털 모자어요. 조금이라도 상급받게 될 때 부르세요. 할렐루야. 육적인 욕심도 있죠. 물론 홀로 간다기보다 함께 가야기 원하지만 그래도 더 큰 건 이 사람이 믿음이 뭔가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신다면. 그러나 하시지 않는 게 뜻이라면 또 가는 것도 뜻이라면 가지만 하나님 그러고는 때를 쓰고 울고불고 했어요. 하나님께 떼쓴 적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32절에 강하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정탐꾼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실족시켜요. 자기나 실족되고 될 많은데 다른 성도들까지 다른 백성들까지도 실족시켜. 우리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시험은 어디서 드느냐? 교회 안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한테 시험 들어. 할렐루야. 참 아이러니하죠. 으쌰으쌰하고 밤새 기도하고 처리하고 그저 금식하고 교회에서 일한다 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평신도를 얼마나 실족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거짓 증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죽을 땅이다. 죽을 땅이다. 참으로 진짜. 그래서 14장 37절에 가서 민수기 악평을 이뤄갔던 자들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체험을 하고 이뤄가고 하는데도 끝까지 불신앙, 끝까지 불평, 원망, 그냥 막 그런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여러분 정말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이렇게 끝까지 살아간다면 회개도 없고 통해도 없고 참회도 없다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믿음? 으쌰으쌰 나 믿음 있노라 믿음 있노라 찬송한다고 믿음 있는 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증인자가 되세요. 살아가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용모를 보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며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가 뭐예요? 세상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학교 나왔다 돈 많이 번다 11조 많이 냈다 큰 집 작은 집 산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상관 있는 거지. 하나님은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바라보느냐 너가 나를 소망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3장 19절에도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불쌍한 인생 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 천국 못 들어간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참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음도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 거저주는 은사. 그러면서 거기서 네피림, 안압자손, 거인, 보았나니, 아유 징그러. 세상 가치로 목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기죽어서 못 살아요. 쫄아서 못 살아요. 창피해서 못 살아.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 자존심 떨어져서 못 살아. 이따야 밤낮 불평. 아내가 열심히 살아가도 남편이 그러고, 남편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면 아내가 그러고, 부모가 그따위로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이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애들이 밤낮 불평. 자신들 보세요. 그래서 자기 비하, 자기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떨어뜨린 열등감.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숫자에 연연하면서 모든 것을 저어가면서 출세, 명예, 성공, 이런 어떤 것에 참으로 이렇게 이뤄가요.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돌아보니까 어쩌면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정탐꾼들이 12명 10사람의 세상 관점 다 믿음 좋다고 뽑힌 지도자들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명 여호수아 칼렙은 긍정적으로 내 밥이다 14장에도 나오지만 이제 민수기에 정말 너무 한참게 봐. 제가요 참 놀라운 게 세상에 아무리 저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옛날에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뭐 저거 하는 사람, 외모가 한 사람, 아주 뭐 그걸 얼마나 더 열등감을 느끼는데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다, 뭐 한다, 예수 잘 믿는가, 예수 믿는가, 믿는 것도 아니야. 교회 다니까 이것도 아니야. 믿음이 좋은가 이 사람밖에 보이질 않아요. 제가 가장 정말 이뤄가는 사람은 정말 저런 믿음, 정말 십자가의 믿음. 아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믿으였으면 좋겠다. 그게 저에게는 소망이에요. 그게 더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고난의 주간이라 복음서가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 포도원 농부 이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비유로 늘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포도원을 만들 때 모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울타리도 지고 집 짜는 틀도 만들었고 망대 다 내려다볼 수 있게 다 내려다보게 하고 또한 이렇게 농부들 또 지도자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누가복음 16장에도 새로 맡기고 가셨죠. 불의한 청직이 모든 건 하나님이 새로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 인생을 자식도 가정도 모든 직장도 사업도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 새로 맡겼어요. 새로 맡겨서 주인이 달라 할 때는 다 뒤져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루어가고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11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께로 말미암아 나왔고 주께로 이루어가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주면 생명 다 이뤄가는 거 내가 되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이뤄갑니까? 새끼들을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이 태문도 열어주셔야 생명도 태어나요. 창세기 말씀처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거저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건 부르십니다. 언제건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농부들에게 포놓은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이렇게 소출 얼마 뭐예요? 일부분을 원하셔요. 쉽게 얘기하면 11조도 정말 저는 11조 얘기 안 하지만 정말 11조 강조 안 해요. 뭐냐? 하나님 만났다면 당연한 거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이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24절에 물질과 생명 함께 세상
겸하여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물질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고 베풉니다. 할렐루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제가. 사랑한다면 아끼지 않아요. 헤아리고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계산합니까? 이건 제 계산하면요, 이건 자식 부모 자식 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이들 그러죠. 제가 엊그제도 남편한테 했지만, 부모는 알고도 모르고 예, 다 속고 서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부모예요. 자식 그거 모르겠습니까? 똥구멍까지 다 아는데, 내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지네들은 부모가 모른다고 생각하죠. 이 다음에 나이 먹고 늙어야, 예, 우리 나이 돼야 그때 가서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때 가서 철들는다, 내가 그랬어요. 기대하지 마라. 부모는 죽고 끝난다, 베풀고 끝난다, 손해보고 끝난다.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수직선수평서,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얼마를 기다려요. 이 부모들이 참 순진한 게, 특히 엄마들이 가만히 보면 아버지들은 많이 헤아리죠. 엄마들은 그냥 막 줘. 아빠 몰래로도 저거 주고 싶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 고모가 우리 미국의 고모가 그래요. 아들이 굉장히 잘 살아요. 이제 워싱턴에서 잘 살고 하는데, 이 고모가 아들이 운동화인가 뭐 하나 사도 그렇게 그 운동화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스티븐이 사줬어요. 아니, 아들한테 얼마나 돈을 줘가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운동화 하나 사준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뭘 하나 사줬다고 또. 이게 부모예요. 많은 걸 뜯기고 나서도, 많은 걸 주면서도 자식이 뭐 하나 줬다면 그렇게 좋아해. 아버지들도 아들이 줬다. 엊그제도 남편이 운동하러 가는데 그 입구에서 뭐 아들 막 그만 자랑하라고, 그만 자랑 막 이랬는데, 부모 마음이나 하나님은 더 크시죠? 다 주식은 얼마 소출을 바랬어요.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생명 거두는, 또 물질을 부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다 맡겼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뿐이니라. 소출 얼마를 받으러 한 종을 보냈더니 5번이나 나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3절에, 그러나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종을 잡아 하나님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을 심히 때리고, 또한 4절에 다시 또 보냅니다. 다시 또 종을 보내는데 상처를 주고 능욕을 합니다. 채찍을 하고, 능욕하고, 막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또 다시 또 5절에도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말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악인이 의인을 죽이죠. 오늘도 한국교회 똑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만, 나보다 뭔가 뛰어나면 그 목사 잘라버려. 나보다 뭔가 설교를 잘하면 다 제거해버려. 뭔가 나보다 튀면은 그냥, 눈에 가시야.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나가게 해.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 들어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파리와 파리채. 갑질하는, 어디요? 교회에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지금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서는요,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누가 못 박았느냐? 예수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죽이고 때리고 침뱉고, 정말 이런 일 말도 하지 못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는 왕이야, 왕. 밑에 부목사 좀 저거 보면 아주 무슨 정말 꼴 사나운 교회예요. 많아요. 참 진실한 설교, 정말 그런 교회도 한두 번 있겠지만, 정말 세상 뭐 조폭 저리 가라야. 그런 목회자도 또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끊임없이 가끔 시간 내고 시간만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어느 목회자도 뭐 조폭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목사는 완전, 하여튼,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걸 좋다고 그 성도들도 다 그냥 저거 하고, 하여튼 다.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구원할 자 예수님마저 내 아들이다 해서 이제 괜찮겠지 하고 보냈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그러나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다.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정말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녔던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뱃속에 있는 것만 내 거다. 똥되더라도 내 뱃속에 있는 것만 내 거지 내 뱃속에 있는 거 아닌 다음에는 다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다 내 건 줄 알아. 교회도 내 거고 목사 거고 성도도 내 양이고 성도들도 다 내 양이고 다른 교회 가면 이거는 사람 취급도 안 해.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도와줬고 애다가 이분이 참 부담스러운가 보다. 굉장히 힘들구나. 저는 목회자가 그 교회에 살아야 되니까 저는 아무데로 가요. 그래서 몇 번을 3번으로 옮겼다 그랬죠. 조용히 그냥 나왔어요. 건축원금만 내고 그냥 가는 데마다 건축을 해요. 제가 웬복인지 다윗은 피를 흘려서 건축을 못하게 했는데 저는 가는 데마다 건축을 해. 가는 교회마다 하여튼 참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주시려고 그러고는 그렇게 그냥 없는 돈에 저거 해서 건축비를 저거 하고 이름 없이 그냥 이러고 했는데 길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눈을 이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야가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뭐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아유 당신은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더러 섹스 강의를 나가라 뭐해라 하여튼 예전에 그런 얘기 했듯이 정말 이렇게 죽이고 우리 것이 되리라. 다 죽이면 내 것이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기업도 가족도 욕심으로 이렇게 잃어간다면요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래서 이에 잡아 죽여 포도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 밖에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포도 밖에 예수님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교회가 포도원이 너무 많다는 거.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많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그랬다 그랬죠. 실화입니다. 깡통이가 들어가려니까 흑인은 못 들어온다. 여긴 백인의 교회다. 거기에 하나님 안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흑인이 바깥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나도 못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런 포도원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포도원 밖에 내던져주니라. 예수님.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직장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공동체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 말씀 그대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죠. 그러나 버려진 돌이 10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된다? 버린 돌이 너희가 버려진 돌이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십자가 죽으심의 부활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디딤돌이 되신 머릿돌 예수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정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내가 고난이 없다면 죽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이 안 되고 영광 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야 디딤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고 주침돌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 기둥돌이 되지 않으면요, 지침돌이 되지 않으면요, 디딤돌이 되지 않으면 건축이 휘어질 수가 없어요. 어디서나 시임받는 사람, 어디서나 내가 합력하는 사람,
어디서나 함께 가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오직 십자가이기에. 그래서 그들이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를 두고 갔어요.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의 종들 너무 많아.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 중심, 사람 아주 어느 회사에서 왔다, 뭐 어디 뭐 직분 뭐 하다, 헌금 많이 냈다, 장로 뽑을 때도 뭐 다들 저번주 11조 많이 냈나, 11조 냈나, 뭐 했나. 그걸 프로그램으로 장로 뽑잖아요. 권사 뽑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도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베드로, 요한이 외쳤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게 낫니?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낫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건 줄 알면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찔렸으면 회개하세요. 체념하지 마시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밤낮 가룟 유다가 돼. 뉘쳐서 목 매달아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밤낮 뉘치기만 하면 뭐예요? 돌이켜야지.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게 회개입니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요, 뉘치기만 해요. 뉘치기만 하고 체념해요. 회개가 통해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가룟 유다 생각하세요. 베드로 생각하세요. 베드로는요, 정말 닭이 울자마자 3번 부인한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수제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도요, 거룩한 것을, 말씀이죠. 개같이 사는 인생들에게, 주지 마라. 또한 진주를 돼지 앞에, 진주는 고난이고 슬픔이고 눈물입니다. 돼지는 욕심쟁이죠. 그것들에게 주지 마라. 개같이 사는 인생, 돼지같이 사는 인생들에게 말씀 줘봤자, 고통, 고난 얘기해봤자,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에게 상처를 주느니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정말 지혜롭게 말 전해야 돼요. 말씀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데, 십자가 져라. 죽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를 막 그냥 키티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밤낮 나더러 죽으라 그러냐고. 이런 돼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개같이 인생,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개같이 사는 인생, 돼지같이 사는 인생,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니까 막 퀴티를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하는지. 돈 자랑할 데 없어서 나와서 돈 자랑하냐? 옛날에도 강남 얘기했나봐. 그러니까 저 전도사는 왜 돈 자랑할 데가 없어 여기 와서 돈 자랑을 해? 여러분, 제가 돈 자랑할 데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퀴티하겠습니까? 말을 그따위로 하더라고요. 권사라는 여자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냥 어느 날인가 막 집에서 죽을 끓이고 호박죽을 끓이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뭐가 또 뭐 저거 됐는지 그냥 돈 자랑만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마지막 체험 만찬 12절부터 16절까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6월절, 항상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 제자들이 6월절 뭐라 그랬죠? 내가 구원받은 날. 나의 6월절은 뭐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6월, 죄를 넘어가는 거. 날마다 죄에 싸워서 이기는 게 6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6월절을 어디서 지닌다고 그러세요? 13절에 물 한 동이, 여기는 남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면 모르잖아요.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남성, 원어 뜻은 남성이랍니다. 그래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자를 따라가라. 만나리니,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만났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이뤄가요.
이 물 한 덩이를 지고 간 남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에 내가 쓰여진다는 거. 저는 용산의 노숙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숙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노숙자를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용산의 노숙자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끝자락 갈 데가 없는 이 노숙자 이 자리에서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물 한 동이 남자가 이고 갔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해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게 됐을까.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예배하는 다락방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큰 다락방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쓰임받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14절에 객실에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근데 그대로 큰 다락방. 나의 객실이 음식 먹을. 그래서 정말 손님의 방이 늘 이때의 문화가요. 6월절 저거 이러고 간다면요. 이 문화가 모두 이게 다 여행하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오잖아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객실이 늘 예비되어 있답니다. 이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님들 오면은 그냥 그냥 방들을 빌려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객실. 옛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냥 우리는 을지로 사가에서 방이 몇 개나 저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골에서 그냥 오면은 다 자고 참기 온들 그 다음에 가. 우리 집 안 걸친 사람들이 없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친척들이 거의 다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다 예수 믿게 됐나. 우리 자손들이 다 예수 믿게. 올 게 하나만 아직도 안 믿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가 보다. 정말 3대에 가서 다 잃어간다더니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님들은 믿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미국의 신우 고모 저기서 친척들 올 때마다 별도의 방이 있어요. 객실이. 이 객실 이런 손님방 보면은 참 이렇게 미국의 그 문화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좀 진짜 섬기는 그런 게 늘 예비됐어. 그 방이. 언제 누가 와도 그냥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인가. 그래서 큰 다락방 준비하라 하시니 세상에 듣도 못했던 사람이 음식을 먹을 빵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래.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넉넉한 자가 드립니다.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쓰이십니다.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여지게 하나님이 갚으시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다른 데서 내가 또 섬김을 받아. 저는 너무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시고 공의 하나님이고 너무 정확하셔요. 제가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베풀고 섬기고 이러면 어디선가 그냥 베풀고 섬김을 받게 하시고 저번에도 그냥 어느 권사님한테 큰 섬김을 받아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몸둘. 나 이게 진짜 난 너무 힘들다 무겁다 무겁다 하다가도 이분이 기쁨으로 하신 건데 내가 또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너무 그냥 막 울었어요. 막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일전 성도들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전화 안 합니다. 말씀으로서 하나님 사람만 되면 돼요. 유독본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예전만 해도 유독본 사람들이 PT 안 나오면 성라 스키트 안 나오면 할맛도 안 나오면 막 심란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저도 갈 길을 예비하는 중이죠. 언제 가요 하늘나라.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사람으로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듣고 그래서 전화 걸어서 괜히 궁금해도 참습니다. 그러나 전화 오거나 궁금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어찌하겠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예, 다락방, 큰 다락방을 성내를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만 했어요. 제자들이 6월절, 예, 제자들이 나가 순종했죠. 그러면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아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준비하니라. 준비했더니 준비하라. 4번이나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세요? 저는 천국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버릇일지 몰라요. 예, 천국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저물 때 그 12 중에 예,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참, 이 퀴즈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요. 정말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줘요. 수도 없이 주는데 가룟 유다는 예, 사단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안 들려. 안 들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돈깨를 맡은 도둑이라 그랬어요.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해. 달라지질 않아.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가룟 유다가 많은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가득 차면 예, 사단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주변에 이러고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 어쩌면 저렇게 안 변할까? 안 변할까? 여러분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어쩌면 저렇게 퀴즈도 노상 듣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돈 사고, 예, 집 사고, 그렇게 교회를 하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안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러면서 그들 12 중에 하나라. 예, 12 중에 하나라. 로마서 5장. 한 사람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 아담은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 나 한 사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무명인이 예 말씀을 하셨는데 죄를 늘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자를 파는 자, 예수를 파는 자, 가장 가까운 사람, 돈깨를 맡아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 가장 위험하다는 거. 가룟 유다, 다 갈릴리 사람인데 유다만 가롯 사람이에요. 조금 수준 높은 동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시편 41편 9절에도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악한 자를 통해서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가십니다. 가룟 유다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가룟 유다 제자가 쓰여질까? 사단의 뜻을 자기 뜻으로 쓰는 이런 가룟 유다.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걸 모르는 가룟 유다. 늘 깨어있지 않고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다락방을 준 이 이름도 없는 자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로 하나님 나라 예비할래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준비할래요? 저는 예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정말 예 기도하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쓰여지게 해주세요. 남편하고 둘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통장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꼭 쓰임받고 쓰여질 곳에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모든 지금 갈 시간밖에 없죠. 저는 여기 머무를 시간보다 갈 시간이 더 많다, 아니 짧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밥이 돼서 쓰여질래요? 악을 쓸래요? 다락방 주인처럼 쓰여집니까?
어디에다 쓰여질래요? 나는 어떤 삶으로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22절부터 예수님이 26절까지 내 몸이라 떡을 축복, 내 몸이라 내 살이라 내 피라 내 음료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끊임없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참된 음료여 참된 떡이라. 할렐루야. 말씀 떡 축복하여 떼어서 말씀은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돼요. 떼어 떡을 덩어리 쳐 먹으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통독했다 몇 번 읽었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띄어서 잡으세요. 꼭꼭 씹어 잡수세요.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육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오래 씹어요. 아주 그냥 힘들어요 진짜. 냉길래도 안 넘어가. 100번 씹어요. 우리 남편은 벌써 먹고 나갔어. 너무 빨리 먹어. 여보 조금씩 씹어. 요즘에 물을 또 조금씩 마셔. 사리가 걸려서 얼마나 또 막 토하고 막 그러는데 조금씩 떼어서 조금씩 하나씩 적용하세요. 떡을 떼어 먹고 자는 예수님의 피 날마다 제사함 받으세요. 전 인격적으로 성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떼어서 나눠줬습니다. 나누셨어요. 고백하세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세요. 약한 거 자랑하세요. 약한 거 고백하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 어떤 종교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지만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인생 없습니다. 다 자기가 만들어서 우상화시켰지. 이것은 24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바로 나의 언약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죠. 겟세마네 뜻은 기름을 짜다. 얼마나 기도하기가 힘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습니까? 너무 기도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진이 빠지는데요. 요새 이제 남편이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기도 끝나면 금요일날 이제 준비하는 월수금 이게 청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청소를 해요. 기도 끝나고 어저께도 이제 기도 끝나고 오늘 녹음해야 되니까 남편이 해주다가 너무 하지 말라 내가 한다고 기도 다 진입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는 거 자야 되는데 청소기 또 돌리고 뭐하고 또 분리수거 조금 막 얼마나 진이 금요일날 막 힘이 드는지 막 저거 하면서 정말 진 빠져요. 겟세마네. 나의 겟세마나가 있습니까? 나의 겟세마나는 어디 있습니까? 안방입니까? 건너방입니까? 꼭 교회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이 겟세마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모델이죠. 양육하시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수제자였어요. 특별한 제자가 아닌가. 늘 데리고 다니시고 보여주셨다는 거. 제 자신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도 나의 새 제자는 누굴까? 나의 새 제자는 정말 함께 끝까지 소식을 전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런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서 말씀하시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어떡합니까? 깨어있으라 3번이나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34절에 심히 고민스럽고 죽게 되는 마음이다. 얼마나 십자가가 무거웠을까? 이날 말씀 묵상하다가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정말 여러분 정말 나의 십자가 고독해요. 외로워요.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줘요. 누구도 모릅니다. 알아주기 원하지도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주인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 저는 이날 무심코 마루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텔레비 밑에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저 예수님은 누구를 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저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나도 저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 저렇게 애절하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 나의 기도는 욕심이 아닐까? 그저 잘 되는 기도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날부터 했어요. 기도하는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처절했을까 저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 십자가를 주는 제목의 주인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그 아픔을 겪으신 그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이 십자가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가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 정말 연약한 인생이 나와 함께 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시고 땅에 엎드려 얼마나 힘드셨으면 35절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매 35절에 여러분 예수님도 육적인 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도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여러분 육으로 기도할지라도 솔직하게 육으로 기도하세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어려워요. 주세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기도하세요. 그러나가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지 마시고 육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시세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그랬더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멘.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없다면 그러나가 들어갔어요. 나의 온대로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유진 피터스 씨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삶의 책을 보며 기도는 삶의 책이다. 삶의 책을 보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그대로 내 삶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익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그대로 순종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루어가는 거다. 아멘. 예수님 발자취만 밟으세요. 예수님 발자취. 그런데 여전히 37절부터 42절까지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제자들을 자는 것을 보시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여러분 지도자세요? 뭔가 하나님의 사역과 소명을 가지고 계세요? 1시간 이상은 기도하세요. 1, 2분 기도하다 끝내지 마시고. 저는 뭐가 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강남에 교회를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 소망교회 제일 먼저 새벽 예배 가면은 4시 반에 가서 그거 다 나간다면 늦게까지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니까 그 부목사님이 저더러 유 집사는 뭐가 돼도 되겠어. 어째 평신도가 그렇게 기도를 목회자보다 더 많이 해. 하여튼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되긴 뭐가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정말 평신도인데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어요. 1시간, 2시간.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늦게 오고 정말 그게 내 힘으로 됐겠습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기도는 육신의 욕심과 욕망 내 뜻 중심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버리고 성취를 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육에 넘어지지 않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에베소 6장 10절 17절까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세상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39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루가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면은, 예. 자면은 시험이 와요. 자면은 시험이 와요. 그래서 피곤해서,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해요. 여러분, 자면 잘수록 잠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게으른 자들 보세요. 밤낮 졸렸다 그럽니다. 눈이 밤낮 졸려. 밤낮 졸려.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도 봄빛이 아니하며 예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아요. 은혜로 가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런 미련한 제자들을 끌고 다니고 양육하시느라고 참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코자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나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내가 올 때가 왔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어떤 문제가 와도 가볍게 갑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 그건 믿음 아니에요. 기도 막 하고 할수록 우리 인생은 고난이에요. 기도를 예배하고 준비한 자는요. 언젠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가볍게 간다는 거. 가볍게 간다는 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최고의 보험이죠. 할렐루야. 보라 인자 죄인의 손에 팔릴 함께 가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에 왔느니라. 보라 보라 4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세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러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니라.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겨내는 거는요. 그나마 기도로 전신갑주 있고 넘어지다도 펄떡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펄떡 일어나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대로 나를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두른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전신갑주를 입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된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나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십니까? 그러면서 15장 대제사장 빌라도 바라바. 먼저는 누가복음 할 때 했죠. 예수님을 파는 자.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 가장 많이 안다는 종교의 지도자, 장로, 서기관, 교회 우두머리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 빌라도는 또 누굽니까? 2절부터 빌라도 10번이나 나옵니다. 창을 가진 자예요. 권력, 명예 가진 자예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근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6절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오늘의 현실 정치인들 보세요. 나는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에요. 큰 무리 속에 보세요. 11절에도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아라. 닷새 전만 해도 환호하던 호산나 이러고 찬양을 하던 자들이 오늘은 못 박아라 해요. 오늘의 세상의 정치인들 모습, 데모하는 모습들 이 모습 아니에요? 똑같아.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아. 어느 누가 지도자가 되든 다 똑같아요. 언제 그럴지 저는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나라 때문에. 정말 참 지도자 세워주세요, 아버지. 참 지도자 세워주세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이 기독교 나라가 되고 온통 귀신이 악의 영들이 난리를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또 무슨 땅속에다 뭘 묻고 그냥 마귀가 난리를 치네요. 난리를 쳐. 이렇게 난리가 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정말 믿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세게 해야 돼요. 마귀 쫓는 기도. 이게 도대체가 악의 영들이 어둠이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얼마나 기회주의예요. 얼마나 허세유손. 이렇게 빌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도 그랬죠.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 못 뺐죠.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못 박히셨다는 것. 그러면서 15절, 25절부터요. 38절까지 여러분 십자가 곁에 이 고통받는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 보세요. 십자가 함께 27절 강도 둘이 함께 했고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신 예수님 말씀